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부족한 종은 십자가 뒤에 가려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천군 천사로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진리와 생명과 빛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영생으로 함께하시고 모든 회방하는 원수 마귀와 그 괴계를 십자가로 도말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보좌와 승리와 영광으로 만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누가 전화가 왔어요. 너무 신이 나서 온 거예요. 자기가 정말 축복하기, 용서하기도 어렵고 축복하기도 어려운 사람이 있었는데 정말 이를 악물고 방언 기도를 열심히 하고 드디어 축복을 했다는 거예요. 축복을 하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혼자 있을 수가 없어서 그냥 그 기쁨을 전하기 위해서 전화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좀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까? 원수를 용서를 하고 축복을 했는데 지금 누가 신이 나서 전화가 온 거예요? 그 용서와 축복을 받은 그 원수가 아니고 용서와 축복을 한 그 사람이 너무 신이 나서 전화를 한 거예요. 너무 기분이 좋다는 거예요. 우리 정말 참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비밀의 세계를 정말 탐험을 해나가는 그 여정에 우리가 있습니다. 제가 우리 새마음을 생각할 때마다 제가 생각하는 게 뭐냐면 노아입니다. 노아. 제가 이 새마음을 한 5년, 6년 정도 했을 때 한 5년, 6년 정도 하고 한국을 나왔습니다. 새마음이 너무 좋아서 오는 사람들마다 얘기했더니 그냥 멀뚱멀뚱한 거예요. 첫째, 회개를 한다는 자체가 너무 부대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냥 입에 침이 마르도록 얘기를 하는데 상대방은 별로 반응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날 기도하다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절규를 했습니다. 하나님, 내 평생에 내가 이 새마음을 해서 나하고 우리 가족들밖에, 노아처럼 나와 내 가족밖에 이 새마음의 은혜를 맛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는 이것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왜입니까? 뭐 하나님이 하라 해서?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라 해서가 아니고 내가 해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이 자유, 아마 오늘 아침에 그 전화 오신 그분 정말 할 수 없는 용서와 축복을 했을 때 정말 자기가 너무 신이 나서 어쩔 줄을 몰라서 전화했던 것처럼 내가 이 하나씩 회개를 하며 몇 개월씩, 어떤 것은 5개월, 어떤 것은 몇 년 정말 기도를 하면서 하나씩 이 거짓이 깨뜨려질 때마다 너무나 신이 나고 그 전에 신이 나기 전에 너무나 기가 차고. 뭐 때문에 기가 찹니까? 내가 이 아무것도 아닌 거짓에 속아서 40년, 50년, 60년을 허비하고 낭비했다는 그 생각에 내 인생이 너무 아까워서 속상해서 견딜 수 없지만 왜? 분명히 내가 생각하고 살았는데 그것이 전부 원수에게 당한 거예요. 그것도 원수의 거짓에 당해가지고 목이 메여가지고 쫓아가고 끌려다니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내적 치유할 때 제가 다닌 신학교는 벌써 신약의 자유주의 신학을 불투만 예수님의 모든 기적과 이사는 다 신화다 하는 불투만 신약에서 그런 것들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소울타입 끊고 이제 축사를 하니까 이 교수형 이 목줄이 하나 끊겨져 나가더라고요. 그렇게 거짓에 내 일생을 종로로 하고 끌려다닌 그러한 것들을 하나씩 발견할 때마다 너무나 신이 났습니다. 그리고 제가 진리를 알지니, 우리 요한복음 8장 32절이에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옛날에는 이거를 자유케 하리라 그렇게 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이 제가 처음으로 새 마음을 하고 깨달아졌습니다. 왜 무엇이 진리가 어떻게 자유케 하느냐?
내가 일생 동안 끌려다니고 종이 되어 사는 것이, 소경이 되어 사는 것이 거짓이더라는 것입니다. 거짓이 진리로 말미암아 그것이 거짓임이 드러나고 내가 그 목줄에서, 그 교수형 그 목줄에서 놓여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것이 자유구나 하고 제가 진리가 자유케 한다는 것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이 자유와 책임에 대해서 한번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내가 원수의 거짓에서 놓여나서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공산주의 치하에서 자유함을 얻은 사람, 일제 치하에서 자유함을 얻을 때 얼마나 신이 납니까? 정말 신나서 춤추고 노래합니다. 미리암이 홍해를 건너고 난 뒤에 소고치며 여자들과 함께 노래했던 것처럼 우리는 자유를 노래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자유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날 자유민주주의, 이러한 자유는 우리가 무언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자유는 무엇이냐? 원수의 거짓, 내가 종되었던 것, 내가 거짓에 묶여 있었던 것, 거기서부터 해방을 얻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이때 이 포로된 자는 지금 감옥에 들어앉아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때 이 포로는 뭐냐면 죄의 포로, 거짓의 포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준다는 것은 무지해서, 어리석어서, 원수의 거짓을 거짓인 줄 모르고 일생 따라가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무엇입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사단이 끌고 가는, 사단이 우리에게 미끼로 사용하는 이 온갖 거짓과 그럴듯한 미끼들로부터 그것이 거짓이고 그것이 사망이고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고 그 원수의 포로, 거짓의 포로, 죄의 종로로 타고 끌려다니던 것에서 노여남을 받는 자유를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자유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 있겠습니까? 자유하면 우리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유의 정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내가 자유의 정의를 내린다면 뭐라고 얘기하시겠습니까? 제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한마디로 내 마음대로 하는 것. 그죠? 우리는 일반적으로 자유라고 생각하면 왜 엄마가 나한테 간섭을 해? 왜 선생님이 나한테 간섭을 해? 왜 목사님이 나한테 간섭해? 왜 성경이 나들을 이래라 저래라 해? 나는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제가 어떤 아픈 사람을 병문안을 갔습니다. 교회를 잘 나가느냐 물으니까 뭐 띄엄띄엄 나간대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교회 열심히 나가고 하나님 뜻대로 잘 살아라고 얘기를 하니까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그러니까 또 대답을 안 해요. 그럼 넌 네 마음대로 살고 싶냐?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냐?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대요. 그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다를 우리는 자유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이 이야기하는 자유는 내 마음대로 사는 자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자유는 무엇입니까? 죄의 포로, 죄의 종, 마귀에 속아서 소경이 되어 있던 데서부터 놓여나는 자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유의 정의부터 새롭게 바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자유는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사랑하십시오. 네 하고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사랑하려고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라집니까?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사랑하면서 사라집니까? 안 사라집니까? 쉬워요? 어려워요? 제일 어려운 게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결심을 하는데 그 결심대로 사라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내 마음이 지금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 사랑하겠다고 결심을 했는데 왜 그렇게 안 사라집니까?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내가 자유롭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무엇에서? 죄와 마귀와 모든 원수 마귀의 종으로 매여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영혼이 벗어났도다. 사냥꾼의 올무에서 새같이. 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우리가 매여 있는 이 올무에 우리가 매여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고백한 것처럼 내가 마음에서 그렇게 원하는 선은 행하지 못하고 내가 원치 않는 악을 행하더라. 내가 너무 속이 상해서 내가 도대체 왜 이 모양으로밖에 못 사는가? 나를 열심히 내 안을 살펴보았더니 안에 뭐가 있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돼 있어요? 이는 내가 아니고 내 속에 거하는 뭐더라? 죄더라 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죄를 짓는 자마다 누구에게 속한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마귀에게 속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안에 나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목숨을 다해 사랑하고 싶은데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장로님이랑 대화를 하는데 이 장로님이 하나님을 위해서 언제라도 죽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나한테 묻는 거예요. 그 얘기만 들으면 너무너무 신앙이 좋은 것 같죠? 그런데 이분이 사업을 하시는데 그 사업을 누구를 위해 합니까? 하니까 자기를 위해 한대요. 근데 자기는 이 두 개가 따로 돌고 있다는 것조차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한 속에서는 나는 하나님을 위해 목숨이라도 버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거는 A 방에서만 이야기하고 B 방에 가니까 내 사업은 내 겁니다 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이 A하고 B가 자기 안에 두 개 다 들어있는데 이게 서로 상충된다는 걸 몰라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그랬어요. 장로님은 지금 궤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궤변론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괴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안에서 자기가 통일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두 개를 명백하게 보아버린 거예요. 내 안에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내가 있는데 실제는 내가 나가서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제일 하기 싫어하는 악을 행하더라. 그런데 그 뒤에 답이 더 걸작입니다. 그게 내가 아니고 내 안에 거하는 죄더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유하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내가 대한민국에서 사니까 나는 자유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나는 자유인이 아니고 죄에 매여서 죄라는 사냥꾼의 마귀라는 사냥꾼의 올무에 매여가지고 일생 종노릇하고 일생 소경이 되어 내가 누구에게 끌려가는지도 모르고 살고 있는 종이라는 것입니다.
포로라는 것입니다. 포로. 그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유는, 우리가 이제 정의를 다시 해야 합니다. 우리의 자유는 내 마음대로 하는 자유가 아닙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자유,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하는 그 자유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을 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아무 죄도 아무 사단에도 매여 있지 않는 자유를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를 살펴보십시다. 여러분, 자유합니까? 자유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새 마음이 하는 일은 뭐냐? 내가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데, 내가 분명히 이웃을 사랑하고 싶은데, 내가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그 포로로 나를 묶고 있는 그것을 찾아서 요놈 꺼져, 요놈 꺼져 대청소를 해나가고, 칼로, 진리의 칼로, 성령의 검으로 하나씩 하나씩 잘라나가서 자유롭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자유를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 자유는 죄와 마귀의 괴계로부터, 포로되게 만드는 그 모든 거짓으로부터 자유함을 잊기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고, 우리가 그것들에서부터 놓여났을 때는 내 자유가 내 마음대로 사는 자유가 아니고,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고 사랑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내 이웃 안에 있는 하나님을 섬기고, 내 원수 안에 있는 하나님을 섬기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있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우리는 이 죄의 포로된 데서부터 놓여남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만 하면 그냥 기분 좋게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서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의 이 자유에 대해서 마지막 날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자유에 대해서 마지막 날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2절에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율법은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자유롭게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율법은 마지막 날, 내가 너희를,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내가 마지막 날 너희를 심판하지 않는다? 나 말고 진짜 너희를 심판하는 이가 있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 곧 주님의 계명, 하나님의 율법이 마지막 날 너희를 심판하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보내어서 우리를 포로, 죄의 포로, 거짓의 포로, 마귀의 포로된 자에서 놓여나는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 자유로 내가 누구를 섬기는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선택의 자유에 대해서 마지막 날 어마어마한 상과 벌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얻은 그 자유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 자유를 쓴 사람은 영원한 천국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거기서 주님과 함께 ever happily, 영원히 행복을 나누면서 살 수가 있습니다. 그 축복은 리밀리스, 무한대의 축복이고 타임리스, 무시간에 끝이 없는 이터널 블레싱이 됩니다. 우리가 이 자유를 잘 썼을 때 받는 그 축복과 상급은 이 유한한 세상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영원한 축복과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영광의 상급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 자유를 주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내 자유니까, 내 마음이니까, 내 삶이니까 내 마음대로 살리라 하고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어둠을 쫓아 어둠의 종노릇하고 산 자들에게는 영원한 형벌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에게 자유는 최고의 선물이지만 최고의 선물이기에 그 결과는 천국과 지옥만큼 어마무시하게 서로 다르게 나누어진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자유에는 책임이 있고 그 책임에 따라 우리 삶의 결과가 영원히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세속 교육도 종교 교육도 성경 말씀에서 우리가 교회에서 배우는 것도 어느 누구도 이 자유에 대한 책임을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유럽에는 아마 우리나라도 지금 정교조가 그렇게 바꾸려고 난리를 부리고 있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자기 마음대로 섹스까지도 즐겨야 될 것이라고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자유라고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내 삶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내 마음껏 즐길 수 있는 자유가 주어져 있다고 신좌파, 성해방, 그거를 나라가, 학교가, 선생님이, 심지어 목회자들도 여기에 동조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에 맞서서 자유와 책임을 사람들에게 알려야 합니다. 아니, 우리 자신에게 먼저 가르쳐야 합니다. 나에게 하루 24시간이 주어져 있다면 그 24시간 나는 나의 자유를 무엇을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쓰는가? 그 하루에 대한 책임도 결과도 내가 져야 하는 것을, 그 결과가 천국과 지옥만큼 달라진다는 것을 우리는 가르치고 또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의 16절에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잘못 이해하여서 내 마음대로 하는 방종을 자유로 이해하여서 온 세상을 동물의 왕국으로 만들고 사단과 죄의 시장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에 누가 책임이 있습니까? 여기에 교회가, 영적 지도자들이 그 책임에 하나님 앞에 답해야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어떤 분이 신앙생활은 교회는 다녔는데 삶을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살다가 겨우겨우 죽기 전에 구원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 갔습니다. 그분이 하나님 나라에 가서 들은 말이 무엇이냐? 네가 교회는 다녔는데 네가 나와 상관없이 산 것이 너의 죄 이전에 교회의 책임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는 이 자유가 무엇인지를 다시금 사람들에게 알려야 합니다. 아니, 세상을 향해 외쳐야 합니다. 우리의 자유는 책임을 져야 하는 자유임을 우리는 외쳐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자유는
하나님 앞에 책임을 다하는 자유가 되어야 함을 가르쳐야 합니다. 즉 우리의 자유는 하나님 앞에 책임을 다해야 하는 자유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책임을 다해야 하는 자유, 이 자유를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이것을 좀 누리고,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저 소원을 좀 이루고,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남들이 갖지 않은 이것을 한번 가져보고, 하나님을 통해서 이것저것 최선을 다하고 밤이 맞도록 기도하고 열심을 다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었을 때, 오늘날 유럽처럼 저들이 원하는 부귀와 영광을 이루었을 때, 그 자유와 축복이 하나님 앞에 책임을 다하는 것이 되지 못했을 때, 저들은 바로 원수의 거짓에 그 나락으로 떨어져 버리고 말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유럽처럼 성해방, 신좌파, 인격이라는 이름으로,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온갖 거짓과 죄악들을, 오케이, 그것은 네 자유야, 그것은 네가 누릴 수 있는 것이야. 그래서 인간 세상을 윤리조차도 없는, 동물보다 못한 세상으로 바꾸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유는 철저하게 하나님 사랑과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다하는 이 자유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지, 내 마음대로 하는 방종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고, 또 그 자유에 대해서 반드시 우리가 때로는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떠날 때마다 하나님이 심판의 채찍으로 주위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채찍을 치셨던 것처럼 역사 속에서 내 살아 생전에 심판을 받을 수도 있지만, 혹 내 살아 생전에 심판을 피했다 하면 내가 죽어 더 큰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즉 우리의 자유와 책임은 반드시 내가 살아서든 죽어서든 하나님 앞에 그 책임을, 우리가 천국이냐 지옥이느냐로 우리가 그 책임을, 결과를 갖게 된다는 것을,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출애굽기를 정리를 하면서 가만히 쓰다 보니까 정말 그 마지막 심판이 무엇입니까? 마지막 벌이, 애굽의 모든 가정에서 죽은 자가 하나도 없는 집이 한 집도 없었습니다. 바로에서부터, 집에서부터 시작해서 심지어 지금 감옥에 있는 사람의 집까지 해도 한 명씩은 다 죽었습니다. 제가 가만히 쓰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르실 때 열방을 이스라엘 통해서 복 주시고자 부르셨다면, 아무리 이스라엘을 해방시킨다고 할지라도 모든 집이 다 말하자면 장사를 지내야 되는 그러한 일이 있게 한 것은 조금 너무한 것이 아닌가 하고 제가 하나님께 여쭈어 보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자기들이 이스라엘에 대해 무엇을 하든 자기들 마음대로 한 그 결과, 이스라엘의 마음대로 가진 악을 다 했던 그 결과로 하나님이 이러한 심판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심판은 오히려 작은 것이라, 저들이 영원한 지옥으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지옥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양심에 둔 양심의 법을 거슬러 산
사람들에게 반드시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백성들은 무슨 양심의 법입니까? 그들은 요셉을 통해서 죽음에서 건짐을 받고 온 나라가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요셉을 알던 왕이 죽자 그들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종으로 부려서 수많은 세월을 할 짓 안 할 짓 못할 짓을 그것을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다가 이제 심판을 내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심한 것이 아니고 그들이 쌓은 죄에 대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자유로 선택한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반드시 그 결과를 책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자가 한 집에 한 명 죽는 것은 외려 작은 일이고 영원한 지옥의 심판이 있음을 알고 우리가 이제 자유는 내 마음대로 하는 자유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데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할 때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것이 내 안에 있는 죄, 내 안에 있는 마귀 때문임을 고백하고 이제 그것들을 치우고 내가 종되고 포로되었고 소경되었던 데서 풀려나서 하나님을 마음껏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이 자유를 찾아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하나님의 뜻을 쫓아갈 때 영원한 천국의 상급이 기다리고 있는 그러한 자유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자유를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통해서 내 소원 좀 이루었다고 그 자리에 머물러 버렸을 때 우리는 참 생명과 진리의 신 하나님을 놓쳐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을 통해 조금 얻었을지는 모르지만 영원히 하나님을 놓치는 어리석은 자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유의 목표는 철저하게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에게 드려지는 자유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내 삶은 내 마음대로 산다는 생각조차도 내려놓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면 나는 자유로운 자가 아니고 나는 원수 마귀와 죄의 종이 되어 사는 것이요. 내 자유는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에 주어지기 위하여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고 이 선물을 마음대로 하나님 뜻대로 쓰지 못하였을 때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나 할 수 있는 무서운 벌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자유라는 말을 우리는 새롭게 정의해서 내가 자유인이라고 생각하는 그 자유는 죄에서 노연하는 자유인이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새마음 훈련하고 새마음 훈련을 열심히 해서 정말 자유인이 되어서 내가 내 사랑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방해받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주저앉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 마음껏 쓰는 자유를 가지고 누려서 영원한 상급을 받고 행여나 이 자유가 내 마음대로 하는 자유라고 잘못 착각하여서 정말 자기 육신에 원하는 대로 살다가 마지막 날 죽어 하나님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고 지옥에서 영원히 이를 갈고 정말 슬피 우는 그런 어리석은 자유자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오신 그 주님이 말씀하시는 자유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해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자유라고 착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러한 자유에 대한 잘못된 인식 때문에 그 잘 살던 유럽이 지금 망해가고 있습니다. 저들의 육신이 망하기 전에 저들의 가정이 망하고 저들의 정신이 망하고 저들의 육체가 망해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아마 그런 날이 멀지 않아 아버지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 모든 것이 교회가, 영적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선포하지 못하고 사람들의 눈치만 살피고 사람들의 귀에 가려운 소리만 하다가 오늘 교회도 죽고 아버지 성도들도 죽고 아버지 그 기독교 선진국들마저도 아버지 죽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동성애, 아버지 온갖 아버지 더러운 죄악들을 인권이라는 이름 아래 국가가 옹호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 잘못을 교회가 나서서 바로잡고 아버지 영적 지도자들이 아버지 이 자유의 의미를 새롭게 전하며 오직 우리의 자유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유, 원수 마귀에게 회방받지 않고 죄의 종노릇하지 않고 아버지 그 죄와 마귀에 포로된 데서 놓여나 참된 자유인이 되어 마음껏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그 자유임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또한 이 자유에는 엄청난 책임이 그 결과가 있음을 깨닫게 깨우쳐서 아버지 사람들이 방종과 방탕의 길을 떠나 아버지 거룩과 경건과 하나님의 자유 안에서 사랑과 기쁨과 섬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새 마음을 통해서 이 죄의 종노릇하는 것, 거짓에 매여 있는 것 하나하나 다 내려놓고 진리로 자유함을 얻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영원한 영생을 풍성하게 누리며 아버지 이 생명을 열방에 나누어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